찬송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의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가라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생명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로다. 아멘. 성경 읽으실 때 마이크 안 쓰시는 분들은 조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 낭독하는 소리가 녹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로운 일꾼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와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새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영원한 것 거룩한 것에 저희들의 온 힘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며 주일의 안식과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이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이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임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사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게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니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은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나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입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말씀 같이 묵독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하반부에 나오고 있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세장을 엎어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엎어버리시고 소도 채찍질해서 이 집 날뛰게 만들고 이게 성전 바깥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외국인이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끌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에 여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6월절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반드시 뎁돈을 바쳐야 히브리인들의 돈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나리온이나 뭐라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왕궁 세겔로 은의 함량이 많은 걸 바쳐야 돼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반세계를 해야 되는데 왕궁 세계로 궁전 세계로 한 세계를 했죠. 그러면은 일반 세계보다 약 한 25% 정도가 더 내게 되어져요. 한 세계를 받으면 반 세계를 내줘야 되잖아요. 반 세계를 줄 때는 일반 세계로 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갑질을 한 거죠. 본질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1년 안에 된 것이 아니라 뭐 수백 년 동안에 되어져 온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되어져 왔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동전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흔드시는 거죠. 비둘기 팔고 또 양을 팔고 또 짐승들을 팝니다. 소를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바쳐야 되죠. 병든 거, 피로 먹은 거, 짐승이 물고 가다 놓친 거 이런 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와서 팔리는 겁니다. 팔아봐야 일반 시장에서는 팔아봐야 제가 못 받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럼 병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뭐 틀 뽑혀나가고 보면은 뭐 추리하고 파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이 물고 가다 놓친 것 같은 경우는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누가 그걸 사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내다가 팔아요. 팔면은 그걸 가져오면 제사를 집냐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는 제사 자체가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제사를 제사장이 집냐할 수 없죠. 근데 집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깥마당에서 장사할 권한을 내주면서 이미 구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가문과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런 것들과 결탁되어져서 조직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민중들은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사실을 지적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보복을 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는 뭐 이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막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성전 아까마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동전 줍는 사람, 비둘기 잡는 사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양, 또 소, 자기가 찾는 사람, 막 온갖 북새통이죠. 그걸 보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권세를 줬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권세를 받을 일이 뭐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인간이죠. 인간이고 사내들이 공허위에서 라이센스를 발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는지 로마 황제가 아니면 뭐 더 이상 높은 기관이 없으니까요. 총독이 줬느냐 황제가 줬느냐. 총독이나 황제가 예수님께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하면 자신들이 모를 리 없는 거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릴 그 계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한 가지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물세례를 줬는데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심각히 잊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지도자들은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권세 있는 사람, 율법사들 말입니다. 학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을요. 배경했어요. 막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야단치니까 저희들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그걸 믿었어요. 전부 다. 선지자 아닙니까? 또 광야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던 기적의 음식을 먹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기적의 옷을 입고 기적의 신발을 신었던 그것. 하나님의 특별한 독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보면 거의 광야에서 부름받아요. 마치 오늘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하는 것처럼 그냥 광야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고뇌를 끄떡끄는 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던 겁니다. 그걸 답습하신 거예요. 경건을 답습하신 거예요. 뭐 이게 그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병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말입니다. 막 그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율법사들, 학자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막 여지없이 싸져나가지고 야단을 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걸 바로잡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존재가 부정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신적 권위를 부인하면 자신들이 돌맞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이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나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누가 나한테 이런 권세를 줬는지 말하지 않겠다. 완전히 판정패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아주 결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교 또 하나를 합니다. 예수님 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갖고 묻는 겁니다. 묻는데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에 넘기기 위해 가지고 20절 하반절에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말로 예수님을 막 존경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세상에.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그 총독부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교를 짜고 와놓고는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가정스럽고 더럽고 교활합니까? 마귀가 지금 막 크게 역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내놓고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동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위를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까딱 말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가이사할 게 아니니까 가이사에게 줄 필요 없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말하면요. 로마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세금되지 말라 그랬다. 고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건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이제 율법의 구약 성경이 명하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거절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유대의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사내들 의회 고발을 하고 사내들의 공유에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로마 법정에 넘기면 됩니다. 그런 총독은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데나리온 하나 가져옵니다. 이게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근데 그때 그 동전에는 그냥 가이사의 얼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은가 하면요. 가이사 폰트박스 그렇게 써놓습니다. 폰트박스라고 하는 말은 대성원장이라고 하는 말인데 왕과 대제사장의 지위를 겸한 사람을 폰트박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후에까지 쭉 그렇게 불러요. 로마 역사 끝날 때까지요. 근데 가이사 폰트박스라고 써놨지 않느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줘라.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느냐. 귀신에게 바치고 있느냐. 마귀에게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아주 예리한 질문을 통째로 해버리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뭐 요 상황을 가지고서 대제사장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보고한들 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원한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대한 권위의 도전, 정점을 찍는 사건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이 포도원 소작들입니다.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결국 그 주인이 보내는 사람들을 죽이고 메신저를 죽인 거죠. 마침내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화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당신은 자꾸 부활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계대 결혼이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 자녀를 낳아주고 자기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형제가 5이고 7이 다 있다가 그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유대인이어서 부활에 대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누가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지식인들이죠.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사색의 원천은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헬라 철학의 논리와 이론에 따라 맞지 않으면 배경합니다. 전부 지식인들이에요. 대제사장 사도의 후손이라고 따지는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천국과 부활을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위라고 하는 마지막 권위 아닙니까? 그걸 뒤흔들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정말 모르느냐? 무식하구나. 지금 이거 34절, 35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식하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은 시집장가 안 간다는 걸 네가 모르는 거예요. 그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건 성경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며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다. 부활이 왜 이상하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방점을 찍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에서 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얻고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변화돼야죠. 천국에서 아프고 몸살 나고 나이 들어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입니다. 걷는데 허리 구부장해가지고 걷고 말입니다. 천국에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질 때, 가장 온기 왕성할 때, 그때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부활의 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이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부활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격하고 오직 부활의 논리, 재림의 복음,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의 증언자,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 몸에서 안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의 본능, 믿음의 새 힘,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도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부활과 새 세계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볼백 번 읽고 듣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결코 내게서 이 진리가 약해지는 일 없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내 가슴 속에, 내 뇌리 속에 살아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씀을 멸시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의 증언자,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부활의 권세로 무장하게 하셔서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세상의 일 때문에 주의를 빼먹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온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본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기쁘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살아가고 말씀이